오늘 제목은 이미 세상 끝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할 때가 되었다, 심판할 때가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요. 지금 시점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시점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에스겔 9장 1절에서 6절에는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라, 심판이 그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는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말로 오늘 표현하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교회는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조국교회는 이미 종교다원주의인 WCC로 다 몰려가 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이미 교회는 회개를 싫어하고 복음이 아닌데도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서서히 끓고 있는 가마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편안하고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거기서 죽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위세를 떨치는데도 회개의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회개의 소리가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보면 조금만한 무슨 일만 있어도 광장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제는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천지 구성원은 정통교회라고 하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들이 구성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위 복음주의 정통교회를 아주 송두리째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단 교회들의 모판이 되어버린 소위 정통교회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 중이죠. 예수님의 복음과 회개, 재림이 설교의 내용에서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고 말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더 이상의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아는 것은 적었어도 오직 예수님을 노래하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민족이 어느덧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봉산을 가고 청계산을 가면 금식하며 울부짖던,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던 많은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외치던 한국교회가 이단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셈이 되었죠. 교회는 세상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면서 길거리에서 만잃어버린 소금처럼 밟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목사 평신도 할 것 없이 이혼이 상식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혼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이 허락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의 목사 안수를 할 때, 목사 안수서의 기본 데이터를 작성할 때 이혼 여부는 아예 칸이 없습니다. 다음 순서가 우리에게 올지 모르지만 아마 또 다음 순서에는 동성연애 여부를 전혀 문제 삼지 않겠죠. 강단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복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이 아닌 줄 자체를 모르면서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좋은 것이 교회에서도 너무나 좋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풍요의 복음이라는 바알 숭배 물에 불과했던 것들을 교회들이 이제는 바알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신을 숭배한 사람들은 곡식이 잘 되게 하는 신이었는데 곡식을 잘 되게 했던 풍요의 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정통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국교회는 자신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뜻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판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마귀의 힘을 빌어서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해도 그것의 출처가 성령님이라고 착각하는 현상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교회들은 아예 뿌리조차 없어져 버린 것이죠.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가 예수님을 아예 배척해버리고 아예 끊어져 버려, 아주 밑둥까지 잘라져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높여야 하는 교회가, 교회에서는 내적 치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한 22가지 법칙, 이런 형태의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정통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배를 신으로 삼고 있는 중이죠. 오직 모든 목적이, 삶의 모든 동기가 자기 만족인 사람들은 분명 이 시대에 바알을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단이 정통의 자리에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따라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렇게 서 있어 버려진 형국인데 이미 교회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 있습니다. 입을 열어 외쳐야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그런 교인들이 있고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들은 짓지 못하는 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사람들은 말세를 알지 못한다고 외칩니다.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에 그날과 그때는 that day and hour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날과 정말 그날 26일 저녁 7시 이것을 모른다는 의미이죠. 그 앞에 비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던 32절 이하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잎을 베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언제가 된다는 겁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거니와.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앞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고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아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이러하니라. 홍수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홍수가 나와서 모든 사람들을 멸하기까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누구는 예외였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예외였죠.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이 엷어지고 있습니다. 잎이 지금 싹이 나고 있는 것이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이 마지막 때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바로 앞구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덥겠다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날과 그 시는 를 모른다는 것이지 그 해, 그 달, 그 시대 이것을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마가복음 13장 35절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3장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 날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틀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저녁 때일는지 한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이른 새벽에 올는지 이러면은 이른 아침 이렇게 하면은 이틀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민족은 그 저녁 시간부터 그 다음날 저녁 때까지를 하루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그 날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날과 그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시간이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해볼 때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때는,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날들은 혹 우리는 모르지만 저녁일는지 한밤중일는지 닭이 울 때일는지 이른 새벽일는지 이것은 모르지만 우리가 언제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해, 그 정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년 되일는지 20년 되일는지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미 때가 그렇게 임박해 왔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번째로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만 남았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은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해와 달과 별들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빛을 감추고 그러는 일들만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죠. 그러면은 꼭 그런 일들만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아주 임박해 왔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교회는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은 도망갈 때입니다. 지금은 지붕에서 겉옷을 가질러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망갈 때입니다. 지금은 준비할 때이고 도망할 때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산으로 피해야 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도망할 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멀어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를 좋게 하는 그런 말로부터 도망할 때입니다. 그런 말로부터 더 이상 우리의 귀를 기울일 때가 아닙니다. 한가롭게 우리의 내일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천국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